아멘. 오늘은 금요철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메시지와 도전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종종 광야 같고 포로 생활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녹록치 않은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마음을 참 졸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남모르게 말도 못하고 남에게 어떻게 이야기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어느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때는 수룹바벨이, 2차 때는 에스라가,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 겁니다. 본문의 이 배경, 우리 126편의 본문의 배경은 2차 귀환입니다. 에스라가 인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의 기초를 다시 놓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크고 놀라운 일을 다시 한 번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요, 그것을 끝내주신 하나님. 괴로운 시절 뭡니까? 그 시간이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 시간을 멈춰주시고 끝내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그리웠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 형편이었는데 너무나도 고대하고 사모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느냐,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나라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쌓는 그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분명히 포로 생활이었는데, 포로들이었는데, 끌려갔는데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보니까, 저 민족을 보니까, 저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들의 포로 생활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진짜 그들이 본토로 돌아왔구나. 그걸 보니까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지금 주변 나라들조차
주변 나라들조차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뭐하다? 기쁘도다. 우리도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기쁘다라고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이렇게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뭐 하는 겁니까? 같은 찬양과 같은 감사와 같은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고요, 꿈꿀 수도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가 시작이 됐죠. 아직 1월 달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요?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이건 너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뭘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요, 회복과 부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누가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일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진 고난 생활, 힘든 어려움을 다 겪다가 가나안으로 출애굽한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꺼내주시는 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깨부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일단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보면요, 제일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부엘세바, 이스라엘 그 남쪽 끝단에 있는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제일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 영토 전역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북쪽에 있는 단부터 어디까지요?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한라에서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엘세바가 가장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네게부라는 지역입니다. 네게부라는 지역인데 이 네게부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반사막 지역이에요. 반사막 지역.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 네게부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지금 이삭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할 수 없는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가족들을 다 챙겨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그때 애굽을 한참 내려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멈춰 세우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이곳 그랄 땅에 뭐해라? 머물러라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바로 이 그랄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남방 땅, 네게부 땅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뭐 하라는 겁니까? 가던 길을 멈춰 서라. 그리고 이곳에 거주해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가족, 네가 염려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들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 이삭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네게부 땅을 보면 눈으로 볼 때 이 지역이 반사막 지역이잖아요. 반사막 지역. 비가 오면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직 눈에 먼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의 눈에 보이는 건 먼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렇다 할 증거가 보이진 않지만 이삭이 뭐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뭐 하나.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요, 씨를 들고 나가서 그 넓은 그 네게부 땅에 씨를 마구 뿌리는 거예요. 넓은 지역 그곳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도록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그 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막.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그랄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이삭보다 그 땅의 토지를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비가 오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열매를 걷어봤자 얼마나 걷는지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적당히 뿌렸을 겁니다. 늘 적당히 하던 대로, 그들이 하던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들에 나가서 마구마구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구마구 씨를 뿌리는 거죠. 약속을 의지해서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 지역이
반사막 지역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사막이었어요. 사막인데 마른 땅인데 한번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면 하루아침에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강이 만들어져서 그 강이 싹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때 씨를 적당히 뿌렸던 사람들의 그 씨는 다 쓸려 내려갔을 겁니다. 다 쓸려. 하지만 넘치도록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구마구 씨를 뿌렸던 사람, 누구라고요? 이삭이요. 이삭의 씨도 아마 몇 개는 쓸려 내려갈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표현하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래요. 몇 배요? 100배래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농사 하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삭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씨를 뿌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삭의 농장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은 당장의 먼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리고 난 후에 큰 강줄기가 갑자기 만들어지듯이 막 물이 내려오는 거죠. 막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 남방 시내와 같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이 씨를 뿌렸잖아요. 이삭이 씨를 뿌릴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가 씨를 뿌렸을까? 어떤 마음으로? 신이 나서 막 기쁜 마음으로 그가 씨를 뿌렸을까요? 아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삶은 가뭄이고 기근이고 아이들을 먹여야 하고요. 또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그런 어떤 아비로서의 처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들에 나갔을 때 그가 아무리 믿음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아마 그는 눈물로 씨를 뿌렸을 겁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라는 그런 붙잡는 마음으로 아마 그는 씨를 뿌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열매를 거둘 때는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거둘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아마 이삭은 걷어들였을 겁니다. 기쁨 가운데 걷어들였을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런 이삭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것. 그런데 이삭이 씨를 뿌릴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가 네게부 땅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씨를 마구마구 뿌리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 비웃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했을 겁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헛고생하고 있네, 헛다리 짚고 있네, 야, 저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야, 잘 몰라서 저러나 보다, 이 땅에 저렇게 씨를 뿌리면 안 되는데, 야, 저거 뭐 허비하는 거다, 야, 저거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이삭을 비웃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 있죠.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비웃습니까? 야, 저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야, 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야, 저런다고 교회 간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될 일이 아니야. 야, 생각을 해봐라. 야, 답답하다. 야, 답답하다. 언제까지 그 문제 안고도 그렇게 살래? 이 인간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으로 비웃고 불신하면서 비아냥거릴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눈물로 나가서 믿음으로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나가서 뿌리고 뿌렸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주님이 그냥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눈물이었지만 오늘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절망이었지만 오늘은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상처와 아픔이었지만 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뿌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요, 또 주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일을 끝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에 일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네게부 땅에 남방 시내같이 큰 강줄기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크게 강줄기를 이루어내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그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내게벼와 같은 사막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반드시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비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삶의 삶의 무게 때문에 무겁고 힘겨운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가정의 문제든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신앙의 어떤 침체의 문제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물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보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눈물과 아픔,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닿으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 그건요 무가치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눈물에 손을 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그 열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5가지 띄워주시죠. 같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삶의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강물을 부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